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서를 마치고 열왕기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 이 내용은 바로 선지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역대기서는 제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서 내용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왕과 백성들,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 그러면은 열왕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여기서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열하다 할 때에 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를 나열한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열왕기 전체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로 이렇게 구분되었으나 실제로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장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전체 이 내용이 하나의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는 남북 왕국의 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열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장이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 중심의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을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4장, 16장 이 내용은 남북 왕국의 열왕들에 대한 내용이 다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17장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18장에서 25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잔존 왕국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가장 중심부에 많은 양을 할애하는 내용이 결국 뭐예요? 엘리야, 엘리사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라고는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바로 선지자 활동이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서 실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오늘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 내용을 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 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윗 왕국이 쇠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무기력한 그런 어떤 상태인가, 이 내용을 1절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70세가 훨씬 넘어서 이제 노쇠한 그런 모습이 따뜻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내용이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이 지금 나이도 많고 이렇게 노쇠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다윗 이후 이렇게 후계자는 정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길을 잃어가고 있는데 왕의 신복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노력으로 이미 다윗의 왕국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쇠락의 길을 조금 더 연장하고자 그의 신복들은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는 뭡니까? 젊은 처녀 하나를 왕에게 모시게 한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제 따뜻하게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 원기를 다시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 이 내용이 되겠죠. 결국 이제 후계자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돼야 사실은 이 나라가 안정될 때인데 이러한 이런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왕국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1절, 2절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들은 계획한 대로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봉양하며 수정하는 이런 어떤 상태, 여전히 노쇠한 다윗 왕이 지금 현재 무기력한 이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동침하지는 아니었다. 이 내용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그 신앙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동침하지는 않았던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어떤 상태. 자, 이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왕권에 상당한 위기가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다윗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몸은 점점점 차가워지는, 그리고 여인에 의해서 수종을 드러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이 5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쿠데타,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모의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는 기세 등등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다윗은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가 없어요. 수동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이제 아주 스스로 기세 등등한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윗에게 언약이 있고 그 아들 솔로몬의 언약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에게는 언약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의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첫 번째 5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왕이 되겠다 하고 호위병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6절이에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 내용은 무슨 걸 말하고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아들 뭡니까? 암논은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가 됐고, 그리고 둘째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고, 이어서 누구예요?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혈통적인 내용으로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아도니아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할 만큼 그런 정치력이 뛰어난 자요. 그리고 두 번째 혈통적으로도 왕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용모는 어떻게 해요? 아주 준수했습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나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뭐요? 제지를 받을 수가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실은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의 아들과 모의하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 식견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나라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큰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아주 맹장 중의 맹장 요압을 자기 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바로 종교계의 사실은 수장이죠. 이 둘을 이렇게 함께해서 지금 왕위 찬탈을 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정치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 생활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자녀의 그런 어떤 왕위 순위에도 사실은 가장 근접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어떤 절차대로 왕위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 수 있는 자가 지금 아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도니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사장 사독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 그리고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왕 다윗의 측근들은 다 제외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특히 3명. 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그리고 동생 솔로몬은 청했다 청하지 않았다? 청하죠. 제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핵심 세력들을 다 배제한 채 그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9절 보시죠.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헬레파리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뭔만 선포하면 되느냐? 왕위만 선포하면 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무기력한 다윗과 그리고 기세등등한 아도니아, 이 내용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왕권에 얼마나 큰 위기가 있는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다윗에게 만나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나단, 또 한 사람은 밧세바. 그런데 이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나가서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모의하는 그런 과정과 실제 왕이 되는 이런 내용 자체를 지금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가 하는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느까? 우리 주 왕은 뭐하지 못하나이다? 네,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단은 지금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왕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가셔서 이 사실을 알려라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 밧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 왕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변해, 왕이 심히 늙었다, 무기력한 상태를 다시 반복합니다. 수냄녀냐 여자 아비삭이 시동들었다.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시종을 들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반절,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이제 맹세하기를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잖아요 하고 지금 기억을, 이제 합법적으로 왕위 계승자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 왕에게 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뭐한다? 알지 못한다.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 심각한 그런 반역의 상황을 이렇게 다윗 왕에게 지금 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늙었어요? 노쇠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그 얘기는 이제 얼마나 지금 위중한 상태인가,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똑같은 내용을 미리 밧세바가 얘기하고 이어서 나단이 들어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다윗이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렸냐,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죠. 28절 보세요. 다윗 왕이 명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리고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제 뭐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30절 다시 한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해내죠.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지금 열왕기상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사실은 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외적으로는 사실은 솔로몬이 왕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언약의 근거에서 아도니아가 아닌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늘 삶의 여정 속에서 환경이 어떤 환경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이런 모든 조건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에 근거했느냐 아니면 언약이 빠진 사람의 노력이냐 이런 어떤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모든 일에 범사에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여전히 이제 아도니아보다 바로 솔로몬을 왕위로 택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도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노쇠하고 이스라엘의 큰 왕위 찬탈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은 그리고 왕위 찬탈은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제 너무나 준비도 미약하고 그리고 따르는 이 이렇게 없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밀리는 그런 형국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되어지는 환경 따라 사람의 지식과 방법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언약의 근거해서 우리가 생활하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걸음걸음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진력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